우리 찬송가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끌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오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담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시키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에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건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4장 읽었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로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감춰놓은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 많이 아시는 특히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13장 찾아볼까요? 13장 보면 1절부터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제자들이 10절에 보면 마태복음 13,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안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비유로 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비유로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본 뜻을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숨겨놓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째 깨달아야 될 것은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성경에는요 비유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비밀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비밀이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 비밀이 무엇이냐, 만든 사람이 가르쳐주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모든 비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비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을 아무나 깨달으면 안 되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데 여기는 이건 오해를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뭐냐? 그 앞에 씨 뿌린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씨 뿌린 비유를 얘기하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씨 뿌린 비유를 얘기했다면 그 비유를 풀어줘야 됩니까? 안 풀어야 됩니까? 안 풀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 풀어줬잖아. 비밀이라는 거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뭐 솔직히 제가 얘기합니다. 신천지인가는 걸 제가 정면으로 부정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비밀은 감춰지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천국 깨달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 그 비유가 천국 비유를 다 안 해줘야 되는데 다 풀이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비밀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돌짝밭이 뭐다, 가시덤불이 뭐다, 씨가 뭐다, 이것을 몰라서 비유가 비밀이 아니라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감춰졌다는 것은 비밀로 꽁꽁 숨겨놨기 때문에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란 자체가 비밀이다. 뭐냐? 천국이 있다는 자체가 비밀이란 말은 천국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천국이 있다고 설명을 해줘도 예수님이 알려주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아무리 가서 천국 있다 해봤자 예수 하는 사람 미친놈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천국을 안다 말입니다. 믿는다. 그러니까 비밀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비밀이거든요. 천국에 대한 비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천국이 있다는 자체가 비밀이라는 얘기는 그것이 다 숨겨져서 비밀이 아니라 다 노출시켰지만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그죠? 이해 못하잖아. 그 사람한테 이게 비밀이 숨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사에 보면 듣지 못해서 숨겨진 게 아니고 보지 못해서 숨겨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맨날 보고 맨날 들어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천국의 비밀이 숨겨진 게 아니에요. 맨날 얘기하잖아. 그죠? 맨날 예수도 얘기하고 다 지금. 그러나 그들은 안 믿는다. 왜? 왜 안 믿나? 그럼 비밀은 뭐가 비밀이라고? 하나님 만들었다 그랬죠? 그럼 왜 안 믿느냐? 하나님 믿게 해줘야 믿죠.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가는 방법도 비밀입니다. 그죠? 어떻게? 예수 믿어야 가잖아요. 얼마나 쉬워. 그런데 이것이 택하지 않은 자는요 100% 불가능합니다. 그 택한 자에게는 얼마나 쉽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이 비밀이라는 것은 꽁꽁 삼아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숨기는 비밀이 아니라 다 노출되어 있지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이라니. 귀를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그래서 우리는 비밀. 그리고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우리는 비밀이 뭔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말해서 비밀을 만든 사람이 가르쳐줘야 알 수 있는 것이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비밀을 알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줬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제사 죄송합니다만 성경에 있는 모든 계시는 하나님을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가르쳐 줬단 말입니다. 지금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기도 비밀이 있는 것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 뜻이 다 나와.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모세야 너 이렇게 해줘, 사무엘아 너 이렇게 해, 다윗아 너 이렇게 해, 나단아 너 다윗에 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왜 했습니까?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경이 다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는 성경이 다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1번 기도한다, 2번 성경 본다. 몇 번입니까? 성경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목사들 보면요, 골방 가운데가 깊은 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혼자 문 닫고 기도하면요 오만 신비한 거 다 깨닫고 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자, 제가 예를 들게요. 성경에 예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만약에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딱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내가 깊이 골방에 들어가서 40일 금식기도하고 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잘 임하는데 예수를 안 믿고도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 나한테 하나님 직접 말씀을 합시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에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지만 내가 정말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하니까 금식을 안 하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도 구원받는 방법을 하나님 가르쳐줬습니다. 하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저 말이 맞습니까? 성경 말씀이 맞습니까? 성경 말씀이 맞잖아요. 저 말씀 무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성경에 있는 것을 예언을 하면 예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성경에 다 있는 걸 왜 예언해? 근데 성경에 없는 것을 예언하면 그건 예언이 아니라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요, 오늘날 보면 예언 기도 받으려고, 우리 지사님은 경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유명한 목사한테 가서 머리 들리고 안수기도 하고, 우리 사업 잘 되겠습니까? 좀 안수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점쟁한테 가듯이 그렇게 하는 거 정말 많거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내일 일을 안다 했습니까? 모른다 했습니까? 모른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
내일을 알아가지고 대단한 게 아니라 오늘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깨어있으라는 얘기고, 그것이 그놈의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일을 알라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까 전에 비밀의 가장 만세전부터 감춰진 비밀이 뭐냐? 바로 천국 복음이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세전부터 감춰진 비밀을 예수를 통해서 나타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지금 장절은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마태복음 13장 3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있잖아요. 13장 35절. 마태복음 35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가. 내가 입을 열어 주로 말한 말씀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특히 13장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천국장이잖아, 그죠? 천국 비밀이야.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은 무슨 비밀입니까? 천국에 대한 비밀이거든요. 예? 천국에 대한 비밀. 천국에 대한 비밀은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천국의 존재 자체가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천국 있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천국 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간다. 이것이 비밀로 감춰져 있다는 것은 진짜 아무도 모르게 숨겨졌던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못 믿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밀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 그게 바로 이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알아야 된다는 것은 두 가지요. 천국에 있다. 우리 석기님 믿어지죠? 천국에 있다. 우리에게 비밀이 아니에요, 이제 천국에.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 두 가지 비밀이 가장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감춰진 비밀인데, 우리는 그 비밀을 이제 다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 비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성경은 이 모든 비밀을 성경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랬거든요. 성령님이 나면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제자들이 하주님 가지 마십시오 하니까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영온다. 성령이 와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알게 해준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준다. 여기는 계시록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성령님 깨닫게 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해볼 것은,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비밀을 깨닫을 때 어떤 사람은 특정한 방법, 다른 방법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이 방법을 깨닫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딱 숨을 거둘 때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맨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뭔지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마태복음 21장 5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함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딱 돌아가실 때 첫째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잘라졌다는 얘기예요. 이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성경을 보면 제 입구에 보면 들어오면 마당이 뜰이 있습니다. 성경 예달 그 보면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휘장이란 뭐냐 그러면 지성소와 그 쉽게 하면 지금 교회로 말하면 이 앞에 휘장이 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곳이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이 앞에 휘장이 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았으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휘장은 곧 저 누구?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이 육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었다 그랬거든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예수의 힘을 입어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구약 시대 때는 이 지성소에서만 하나님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만. 그리고 구약 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분 대색 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1년 동안 지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죄를 사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에봇에 보면 밑에 보면 방울이 달려있거든요. 왜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달려있어요? 왜 달려있나? 이 지성소 안에 1년에 대속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휘장이 다 쳐지고 많은 사람들은 바깥에 있어요. 거기서 들어가서 이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다니면서 계속 사죄의 기도를 합니다. 계속 움직이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지 않으면 대제사장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표시로 소리가 안 나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류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직접 예수를 통해서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은 마치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왜?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거치지 않고 직접 저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대속 죽음으로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누구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바울이, 자, 우리가 정리한 사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346페이지.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고백입니다. 유언 같은 얼마나 참 이게 중요한 얘기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내가 선한 사람을 사오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어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함하는 모든 자에게.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맞죠? 정말 위대한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달려갈 길을 다 갔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생명의 그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에게 준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때 기주가 그래 사도 바울이 저렇게 했지 우리야 뭐 이러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섞이냐 하면 크게 읽어봐. 마지막에 8절이. 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석진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이정훈 지사에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하고 베드로가 위대하고 요한이 위대하고 아니라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얘기입니까?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보면 이것이요 휘장이 갈라짐으로 바로 이런 특권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양자의 특권을 우리에게 직접 바로 줬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님 죽음으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 한 군데만 들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2장 9절. 자,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379페이지. (2장 9절) 다 찾았습니까?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직 너희는, 여기서 오직은 우리예요.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나와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요 참 보면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개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참 믿음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나 정말 예수를 그렇게 누가 나 죽인다 해서 예수 부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내 결심에는. 근데 베드로가 그때 계집종이 베드로 쟤도 예수 따라다녔다. 그때 그래 나 예수 좀 따라다녔다 그러면 베드로 죽이겠습니까? 죽일 죄는 아니거든. 그런데도 그렇게 부인했어, 쉽게. 에? 아무리 이상만 돼도 부인 안 할 거예요. 지선 안 그렇겠어요? 에? 근데 이건 베드로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다고 믿음 좋은 사람 아니라고 알 수도 있다. 어쩌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이 어떤 베드로보다 더 큰 연료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변했거든요. 우리는 성령 받기 전에 내 이성이나 내 지식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은요 가장 무식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가장 유식한 사람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본전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에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아놓고 한 말이 있잖아요. 조금 제가 각색하면 이렇습니다. 12명 다 모아놓고 야 한번 봐라. 야 이 중에 잘 배운 사람이 있나?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있나? 대학 나온 한 명도 없대. 돈 많은 사람이 한 명도 없대. 지위 높은 사람 아무도 없대. 예수님께서 인정했거든요. 제자들 보면. 그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세상에서 뛰어난 권력자, 세상의 지식자, 이걸 다 부끄럽게 한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식이나 이성적인 판단이나 이해,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는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식으로 깨닫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바로 베드로 같은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나왔습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똑같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성경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우리를 위해서 바울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다 생명의 멸류관이 다 예비되어 있고 다 그런 금같이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을 때 바로 이것을 깨달은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그래서 사실 제가 참 이 준비한 얘기를 많이 있는데 자칫하면 자꾸 제가 여러분들 비판하는 말이 들어갈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러나 제가 항상 그렇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결국은 제가 하나 이런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우리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때 저희 박근혜 대통령 때 태극기 집회하고 촛불 집회 있었죠. 그래서 한쪽에는 태극기 집회, 한쪽은 촛불 집회였잖아요.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는 그 성격이 비슷합니까? 정반대입니까? 정반대잖아요, 그죠?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정반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반대의 두 개의 사안을 놨을 때 성경으로 봤을 때는 절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몇 번이겠습니까? 자, 1번 성경으로 봤을 때 촛불 집회가 옳다. 그러면 태극기 집회가 틀렸다는 얘기고, 2번 태극기 집회가 옳다. 그러면 촛불 집회가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둘 다 옳다. 둘 다 틀렸다. 이 중에 절대 성립할 수 없는 것이 뭐겠습니까? 둘 다 옳다. 그렇죠. 이거는 절대 성립 못합니다. 둘 다 틀린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니까, 우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틀리니까 둘 다 틀릴 수는 있지만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개가 반드시 둘 다 올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부자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근데 여기서 부자의 정의가 뭐냐? 이것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부자가 과연 돈이 많다고 다 부자냐?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부자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 내 통장에 정말 돈이 수백억 수천이고 내 이름으로 땅이 수백만 평이 등록돼 있어도 내가 부자가 아닐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부자가 안 되는데 내가 돈 100만 원만 갖고서 부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 분명히 부자는 낙타가 바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부자도 절대 못 갑니다. 그 부자의 정의를 성경이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가지가 절대 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거 외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것. 어떤 얘기도 그는 틀린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맡은 자들은 뭐냐? 비밀을 바로 깨달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비밀이라는 것은 정말 숨겨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꽁꽁 사매놓은 것이 아니라 다 오픈시켜 놨지만 비밀을 예수 다 했잖아요. 다 오픈시켜 놨지만 절대 못 믿는 거. 그러니까 숨겨진 거죠. 안 믿으니까 숨겨진 거죠. 그 첫째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천국이 있다는 자체가 비밀입니다. 맞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한 사람한테 천국 있다. 아무런 얘기 좀 봐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 왜 숨겨졌기 때문에. 비밀 그게. 그 다음 두 번째 비밀은 뭐냐? 천국 가는 방법.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부터는 믿음을 갖기 전에는 시 마음대로 개차반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진 자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한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하면 그 율법주의자고, 율법 준수자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수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어디까지 몸부림친다 했습니까? 성경에 두 눈을 뽑아버리고 한쪽 발을 잘라버리고 한쪽 자를 잘라버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해야 돼. 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럼 왜 값없이 구원을 먼저 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 준다 하면 구원 받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한번 실패했잖아.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면 구원 못 받, 죽는다는데 따먹어버렸잖아. 그 구원 쫓겨났잖아요. 그때는 행위로 구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는 먼저 우리를 죄 없이, 제가 기도 시간에 말했을 때 죽어도 우리를 살려줬기 때문에 먼저 구원을 해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준 거다. 이걸 깨달으면, 이 비밀을 깨달으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많은데 다음에 한번 더, 이건 다음에는 한번 진짜 강의를 한번 칠판에 써가면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양자라 그랬잖아요. 뭐 더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바울이나 우리나 베드로나 석kin이나 요한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다 똑같다고 성경 분명히 써있거든요.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았더니 이제는 정말 한 가지,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 그랬죠? 충성이라 그랬죠. 근데 하나만 제가 되게 얘기해요. 이 충성이라는 말이 성경에 참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만 찾아볼게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충성이겠습니까? 충성한다는 것이. 성경에 참 제가 찾아보니까 참 아주 진짜 마음에 쏙 드는 구절 하나 있어요. 잠언 23장 2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5장. 잠언 25장 937페이지. 이거장 937페이지. 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재밌는 게 아니라 참, 그렇구나 하는 게 나와서 찾아봤는데, 잠언 25장,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크게 937페이지입니다. 찾았죠? 937페이지.
아 진짜 성경이 참 이게 정말 너무나 멋진 표현이에요 이게. 잠언 25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아주 이게 적절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 석기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통 가을에 이제 추수하잖아요. 옛날에 타작하잖아요. 타작하면 우리 지산이나 이동훈 타작하는 거 해봤어요 옛날에? 네. 탈곡길에 타작 해봤어요? 네. 그 타작하면 얼마나 겨 같은 게 많이 날립니까? 진짜 따갑고만 못 견. 그때 진짜 얼음 냉수 한 그릇 마시면, 근데 성경에 얼음 냉수라는 표현이 있네. 그 갈증나고 그 따갑할 때 얼음 냉수 한 그릇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그 보낸 자, 우리는 누구에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주는 그 행위가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야, 정말, 야, 너 하는 거니까 너무 시원하다. 너무,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어쩌면 충성이라는 표현이 아주 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어서 저작봤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인데, 충성은 그 여름날, 그 더울 때, 얼마나 가라지 같은 게 말도 못해 따가워요. 따갑고 막 이러는데 냉수 한 그릇 마시면 그것이 바로 충성이 됐으니까 우리 다 같이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